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47회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은혜홀에서 있으며 강사는 포도원교회 담임 김문은 목사입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7일 금요일 8시 1교구는 장막실, 2교구 다니엘실,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올해 첫 교구별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일시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주일 소진시까지이며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문처는 황말숙 권사입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입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학교 교과, 예체능 성경 공부반, 초등반 등입니다. 지원 방법은 사상토요학교.com으로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장성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의 신년 할애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드시티 2층에서 있습니다. 2025년 신년 교사 전문 강습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물금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예배 전에 너무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가 봐요, 여러분은. 익숙해져서.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또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하실 때 제스처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거 하는 게 팔 아파요, 그런 분인데 하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서신 것 앞에 주님 서신 것 앞에 내 주님 서신 것 앞에 나아가리라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인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 시간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 그 외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품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의지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흰 눈보다 더 위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여 깨끗하게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남 연료가 확실히 바뀌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료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윗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주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료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4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전으로 부르신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흐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하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2025년을 돌아볼 때 감사만 넘치는 은혜가 이삭이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헌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헌신이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새해에도 더욱 능력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남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상교회 하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단 한 명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한 가정의 세력들과 친족들과 직장들과 사업장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부족함,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안고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행 중인 비정관 건축 사업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어 준공까지 무탈하게 마무리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도행정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하는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믿음의 거목을 길러내 영적 교육의 산실이 되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주님의 손발이 되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 풍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신년 재직 세미나로 포도원 교회 담임으로 헌신하시는 김문훈 목사님께서 어려운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다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더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호산나와 합주단의 찬양을 협량하여 주시고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과 꿈 많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주고도 더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1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너무 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1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 표 여러분 보시죠. 뭐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담임 목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또 여러분의 설문을 돌렸다든지 이렇게 심지어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물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냥 짓지는 않겠죠,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가요 정말 알고 보면은 정말 쉽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 그때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처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물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냥 예, 아멘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재차 물었죠. 그때 아마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인상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든지 아니면 또 저 인상 쓰는 저 목사 좀 달래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에와 아래가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멘을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진심으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지난주일에 그렇게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제자 되고 싶지 않아요, 사양할래요, 이런 분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 그 두려운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에게 거기에 상당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거기에 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 계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28절 이 말씀부터 쭉 뒤에 나오는 걸로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첫 비유는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망대 건축을 한 것에 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망대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망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놓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망대를 지을 생각이 했냐?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망대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우리 보면 참외밭에 그 원두막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감시하는 어떤 용도의 망대가 아니고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망대고요, 그리고 큰 망대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망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짓기까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뭘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인기 찬송 뭘까요? 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하면 다들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그렇잖아요. 무슨 계산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왜 계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은 20,000명이에요.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 싸웠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신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임금으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수의 군대로 대군을 물리친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헤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계산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계산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는 정말 엄청난 인기인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말씀, 이거는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붕어빵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이 지금 바로 드러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다녔겠습니까? 뻔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고, 그리고 잘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 계산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지금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산 똑바로 하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뭐까지 버려야 되느냐? 목숨까지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계산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게 뭔가 지금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미워한다는 말 좀 이상하죠. 예수님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주석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야 그렇게 많이 연구한 끝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나온 말이 뭐냐면 이거는 비교다. 어떤 그
셈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비교다. 미워한다는 말은 그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존 놀랜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석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어떤 말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뭐냐? 관계, 어떤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너희들이 거기에 더 끌리게 되면 그러면 나를 못 따른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누가복음에 9장 59절에 6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했죠. 이 내용이 예수님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 근데 내 아버지 장사부터 먼저 지내고 따를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야박하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내 따라와. 그러니까 말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따라오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인륜을 버리는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그런 가족관계 이런 것에 너희가 얽매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주석이든 저런 주석이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너희들이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려라 하는 그런 지금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26절 하반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 실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떤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옛날 일본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초창기에는요 그 기독교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천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제는 사무라이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막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왕국 안에 있는 왕이 위기를 느꼈어요. 지금 저들이 막 예수를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경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내 지금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위협을 느끼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를 이제는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라 해놓고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딱 밑바닥에 놓고 자, 저 지금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지나가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밟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네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네 가족들 처자 그리고 처자와 네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까지 우리 다 죽이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그런 그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목숨 한 사람 이렇게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 처자를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게 뭐냐면은 일본에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를 갖다가 어떻게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선교사가 부인하고 그리고 그 일본에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잘못됐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당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다 죽여버렸죠. 이제 왕은 우리 왕국에서는 아무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군가 하는 어떤 예수라는 자가 누군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서 결국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자와 형제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좀 엉뚱하다 싶은 말씀이 그 다음에 두 절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14장에 34절 35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은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 관계와 자기 목숨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제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소금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제자가 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거 안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너희 제자 못 된다 라고. 그런 건 무늬만 제자지 실제로 보면은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막막합니다. 막막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럴 자신이 없으면 헛수고하지 말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1부 때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소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아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또 되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처자와 형제와 그리고 내 목숨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참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 가운데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곳곳을 헤매는 가운데 어떤 한 마을에 들렀더니 정말 탐나는 진주가 하나 거기 있는,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주장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그 진주를 파는 사람이 당신 얼마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현금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 이게 뭐 더 많이 달라는 말인데 우리 집에 한 10억 정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아, 우리 집에 뭐 집도 한 2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보석도 있고 이런 저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또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이제 내 처자식밖에 더 있냐고.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나 말고 뭐가 있어요? 당신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진주 드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그 진주를 그렇게나 비싸게 주고 샀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처자와 내 목숨과 내 모든 가족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도 그걸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진주가 무엇이길래 내 소유와 그리고 목숨까지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요?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쫓는 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저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막 그러니까 그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자신이 없다. 도무지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쭉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하는 이 마음은 내가 적겠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또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런 구원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근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것,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계산해야 될지, 그 계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뭘 계산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원은 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 충격적인 말씀을 내가 내놓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좇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와 안에 이렇게 이 소원이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제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뭐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소원을 꼭 붙잡으세요. 이건 우리의 기도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동력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비록 계산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면 모두가 이 지금 제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을 꼭 붙들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가지 광고만 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카드 받으셨죠, 그죠? 여기 보면 목적 헌금인데 지금 그 선교헌금, 북방 장학헌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하세요. 예. 저는 연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잘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금 작정하는 어떤 그런 때는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하세요. 예. 얼마가 되든 간에 여러분 꼭 하셔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많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작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우리 장례 유사님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를 했지만은 오후에는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함께 부르는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